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 부활절에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엄청난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지난 주일에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듣고 싶으면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주님을 이곳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이신 성령으로 오시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먼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보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책망한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 잡다, 꾸짖다 등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본문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와 의와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세상은 죄를 잘못 알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여러 가지 죄목들을 정해놓고 그 죄목을 어기게 되면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 조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로가 하는 그런 규정해 놓은 죄목이 없습니다. 세상 법전에 어디에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죄목을 정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하고 근본적인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 그 모두가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당연히 죽을 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먼저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2장의 설교를 쭉 이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 37절 말씀 보시면 이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임하실 때 딱 역사니까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고래고래 쳐졌던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고 죽게로 돌아왔는데 처음 2장 설교 때는 3,000명, 3장 설교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얼굴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참된 해방을, 참된 자유를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의를 잘못 알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의를 바르게 깨닫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알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율법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를 죽였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의 기준으로 죽인 유대인들이 의롭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셨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잘 행해서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을,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죄송한 마음, 아마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구원의 무게만큼 우리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무게가 훨씬 클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 또 죄의식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늘께 뭘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만 가지고 죄의식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깨우쳐 알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심판을 잘못 알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심판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재판장은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원고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 세상에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람, 노릇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마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하 만국이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교도문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자신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사람의 마음도 지배하고요, 사람의 의지도 지배하고요, 사람의 감정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 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신 장소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환호했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마귀의 세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그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원시복음 알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자 후손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승리는 인류가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쟁사에는 이 승리가, 예수님의 이 승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승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임금인 줄 알고 그 밑에 우상 만들고 제사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미 마귀의 머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왕노릇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십자가를 통해 제 용서를 받은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도 가르쳐 주시고,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때로는요, 친구로, 때로는 돕는 자로, 때로는 인도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힘주시는 자로, 때로는 우리 옆에서 대기자로 계시면서 우리가 부르면, 성령님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작은 부활주일로, 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참 자유와 의와 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